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가정의 행복, 그리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행복해지려면은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안전함,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는 무사히 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 마음에 걱정과 근심 이러한 것들이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모두 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없으면은 우리 가운데 원하지 않아도 걱정이 오고 근심이 생겨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영은 육보다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계속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다 영적인 말씀이지 육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닌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느냐?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평강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의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마음에 평강이 가득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문제를 놔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 1시간을 놔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거야.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난 2시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이내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평강이 오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지고 근심이 사라지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2시간을 기도해도 3시간을 기도해도 10시간을 기도해도 계속 그 마음은 변치 않는다 라면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도 기도하고 마음이 평강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평강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에 맞게 창조된 그대로 찾을 때, 그의 본질을 찾을 때 그때가 가장 평강이 넘치며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찾아서 기도의 목적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안에서 행복이 싹 튼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도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그 본질을 찾아갈 때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베리안 허스키가 추운 지방에서 썰매 끄는 개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베리안 허스키는 많아요. 그리고 이 세계 곳곳에 시베리안 허스키가 많습니다. 이 개가 춥다고 해가지고 추워 보인다. 너는 따뜻한 방에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싶어서 방 안에다 놔두고 우리 사람처럼 따뜻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낸다면은 이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이 개는요 점점 시름시름 앓고 건강이 이상 증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개는요 추운 지방에서 살게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추운 지방 눈밭을 뛰면서 그렇게 땀을 내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뒹굴면서 눈에서 춥게 살 때 그때가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가장 즐거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창조된 목적대로 살 때 그때서야 가장 평안이 있고 평강이 넘치며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와 또한 돼지를 키우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노인이요, 개와 돼지를 키우면서 똑같이 사랑을 줍니다. 돼지는 그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쁜 거예요. 야, 먹는 것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나 너무나 이쁘다. 돼지야, 마음껏 많이 먹고 건강해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개는요, 이 주인이, 노인이 밖에 외출을 하거나 돌아올 때마다 짖으면서 멍멍 하면서 꼬리를 흔들고 그리고 반겨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너무나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죠. 그래서 쓰다듬어 줍니다. 어느 날 돼지가 바라보고 있는데 개가 짖으면서 꼬리를 흔들고 반기면 그렇게 좋아하는 주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개를 더 좋아하는구나.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이구나. 그래 놓고 꼬리를 흔들고 그리고 짖고 그러는 모습을 연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개와 똑같이 돼지가 멍멍 짖으면서 꼬리를 흔들고 이 주인을 반겨주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보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놀랍죠? 제가 왜 그러나 개처럼 저렇게 짖고 꼬리를 그 짧은 꼬리를 흔들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 돼지가 좀 아픈가? 라고 생각하고 외출을 합니다. 근데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또 똑같이 아침처럼 돼지가 개처럼 멍멍 짖고 꼬리를 흔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날에도 그러고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돼지는 짖고 꼬리를 흔들고 반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돼지를 끌고 시장통에 가서 돼지가 병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헐값에 이 돼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주고 팔아버립니다. 그 돼지를 사간 사람은 개처럼 짖는 이상한 돼지라 생각해서 가족들과 잡아먹어요. 돼지는요,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받고 더욱더 관심을 받고 더욱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 노인에게 개처럼 흉내를 내면서 산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자신을 죽음에 이르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이든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이 누리시고 계셨던 그러한 권세,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너희도 우리도 나도 거룩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을 흉내낸다고 거룩한 척 한다고 우리가 은혜 있는 것처럼 믿음 있는 척 살아간다고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거룩이 없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가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으로 채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얘기합니다. 그 생기는 해석하자면 르하으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진짜 사람이 되었더라. 그냥 겉모습만 사람이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그때서야 진짜 사람이 되었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절대 범하지 말라고 경계선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바로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냥 거저 누렸던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냥 거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힘내서 애써서 고생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임해줬던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다 허락해줬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후로부터 가장 큰 문제는 마음에 평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지? 1년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다음 10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이 떠나시고 거룩이 없으니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은 아담과 하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그냥 자기네 멋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도 잘 되는 것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막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도 형통해 보이고 그리고
풍족해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따라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상을 같이 믿는 거예요. 태양신도 믿으면 괜찮겠지. 비를 주는 그 신도 믿으면 괜찮겠지.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그 신도 내가 믿으면 괜찮겠지. 같이 믿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망하는 것 말고는 그들에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에게로 많은 것들이 허락됩니다. 바로 권력과 또한 재물, 명성, 지혜, 권세, 이 모든 것들 할 거 없이 부족함 없이 그에게 허락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하여서 계속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흥황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울은요,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울 왕은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제사를 받으시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한다라는 이유로 아직 자기는 급하고 자기는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고 하나님을 빨리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전쟁을 이겨야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이 길보아 전투라는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사울은 차선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당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찾은 무당이 바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무당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큰 축복을 부어주실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서 사울 왕도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울은 그렇게 살았으면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입장이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곳에 가 전쟁을 할 때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해서 날마다 전쟁에 승리했던 사울인데 이제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전쟁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나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사울이 변한 모습이에요. 그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역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높임, 그런 찬양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왕이 된 본질을 찾으길 원하는 거예요. 왜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장서서 하나님 이리 오세요 끌고 가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가 형통이고 그때가 잘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이 본질이 흐려지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사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헛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불안함에 범죄인 걸 알면서도 무당을 찾아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했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은 사울만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본질이 흐려지면 쉽게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됨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때서야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고 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떠나가고 진짜 행복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을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의 요소를 주는 그 거룩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이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저가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열매, 바로 평강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셔드린단 말입니까? 이를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의 행복의 이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을 구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땠냐? 그들은 행복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그 후로부터는 행복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떠나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진짜 본질은 찾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행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가정 안에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가정 가운데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들은 이 시간 이후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복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축복이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교회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어서 조금 완화되었으니 이제는 좀 대면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놀라운 교회는 그 전환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대면 예배를 원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꼭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이 기간이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하며 이렇게 지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래도 기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날마다 아버지의 제물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놀라운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복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축복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